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아주 그냥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이고 아주 보배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서,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좋아서 그저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면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제일 부자고 교회에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부흥 강사 오면 대접을 얼마나 잘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식사 후에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그 양심적이고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하니까 장로까지 세워주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방송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요. 그 훌륭한 분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을 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 예수 믿는 분들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평생 교회에 기둥같이 일하는 분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신학 박사들. 그런데 신학 박사인데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면 훌륭했습니까? 그냥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금식한다 그러면 뭐 거룩해 보이잖아요. 율법을 읽고 또 가르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안식일도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버려서 진짜 중요한 걸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종교의 형식적인 행동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 같고 그냥 훌륭한 일꾼 같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한 주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한 주간 그때 남기신 말씀, 그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거의 반을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반을. 마태는 5분의 2를, 마가는 5분의 3을, 반 이상을, 누가는 3분의 1을 할애해서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이 베다니 지방에 이제 가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조그만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을 잔치죠. 마을 잔치. 큰 잔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꼭 베다니에 들르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도 꼭 베다니에 들렀다가 떠나시고, 그러니까 이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한번 대접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특별히 준비한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대접할 목적으로 잔치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다 귀신 쫓아내주시고, 장애인들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아니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건 요거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를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어떻게 감사할 줄을 모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제일 천대받고 욕먹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하나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대제사장 만나기 전에 돌아와가지고 9명은 그냥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의 증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알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 저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이상해요. 어딜 가서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을 몰라요. 보답할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밤낮 그냥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하다가 잘 됐어도 보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답할 줄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병들었고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왜 큰 위기, 그냥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참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참 그 군대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왜 병이 들죠? 그것도 죽을 병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이사야가 그래요.
이제 당신은 죽게 됐으니까 유언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죽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더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통곡하며 그냥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자, 보세요. 이 15년 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준 15년은 히스기야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시간은 자기를 위해 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얼마나 베풀어 주신 복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셨으나, 여러 가지 이적 보여주시고 15년 생명 연장시켜줬죠. 자, 25절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왜 보답하지 아니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만큼 기도했지 않냐 이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줘야 마땅하다 이게.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보답하는 마음이 없어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꼭 닮아가지고 그냥 다 똑같아.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주님을 위한 생각은 안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네들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꼭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뭔가 보답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은 특별히 기도 더 많이 할 생각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냥 모두가 다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냥 자녀들도 훌륭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그냥 십계명도 달달달 외우게 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망하는가를 좀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이어서 그 12살짜리 므낫세 왕이 되자마자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막 그냥 갖가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냥 하던 그 피가 그냥 이 온 동네에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였대요. 그 어린 아이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그 어린 계곡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면 믿음이 안 생겨.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 산 것.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를 볼 때 아이고 15년 연장 받지 말고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든다. 자,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뉘우치고 뉘우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려 그러니까 하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는 안 했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보답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그런 역사가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그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르다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향료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서 300데나리온. 노동자들 하루에 죽으라고 일해야 한 데나리온 주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다 부어드리고, 그리고 물 대신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향유는 마리아가 혼인할 때 사용할, 혼인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한 것은 마르다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털을 마치 자기의 면류관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가지고 그 머리를 자랑스럽게 간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만큼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손님들 오면 발 씻어드리는 건 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인들이 이렇게 물 떠다 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낮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그 향유보다도, 음식보다도 이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향유는 돈만 있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존귀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의 믿음이 그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주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전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봤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아니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아마 돈 계산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은 그를 믿고 돈 관리를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도둑놈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끝까지 속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악하고 거짓된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자꾸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 그 사람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앉았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지?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행동은 거꾸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그 가인의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아우를 죽이게 한 거예요. 이 사탄은 악해요. 그렇게 남을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자라고. 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또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에요. 못되지만 하고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날부터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그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항상 감사합니다. 며칠 굶었어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게 낭비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향료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 이제 곧 죽으실 테니까 그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여기까지는 차마 생각 안 하고 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때에 이렇게 향료를 부어드리는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역사적인 가장 귀한 일을 이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평생 주님의 그 은혜 또 이렇게 향료를 부은 것을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분을 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더 비싼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왜 좀 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큰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는 본래 도둑이어서 그는 돈깨를 맡아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하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돈에 누게 얻어가지고. 지금도 교회들이 참 구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헌금을 해서 섬기는 사람, 정말 그런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일을 맡아서 하면서 중간에 슬쩍슬쩍 돈을 빼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돈 있는 곳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탤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떼먹을 생각을 해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들이 구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구제하는 건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 순간이.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또 얼마나 시급한 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사업도 해야 되지만은 더 우선순위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지만은 가룟 유다로부터 비난을 들었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참 연세 많은 권사님은 그냥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파출부를 해가지고요, 그분이 성전 질 때 1,000,000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몇 배로 부자로 잘 사는 분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늙은이가 주책이지, 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1,000,000원 헌금을 해? 이러고.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죠? 아이고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그걸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하지만은 그걸 보고 그냥 정말 존귀히 여기고 칭찬하는 분도 있지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건 예수를 믿어도 저건 미친 사람들이구나, 뭐 저렇게까지 하노? 그런 사람 보고 미쳤대요. 미쳤지, 사실 예수님에게 미쳤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복만 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난도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핍박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복 받을 일을 하는데 복만 오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온다니까요. 핍박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진실로 너희를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대단하죠? 현재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이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축복만 있으면 좋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받는 걸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장차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 같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요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죠. 그런데 이것을요 아주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은 그냥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대접을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리아가 하는 일을 좀 가만두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한 거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곧 이제 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일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그냥 이 6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냥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수님만 죽이지 않고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까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악해지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결국에는 더욱 악해져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회개 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팍해지게 만들고 더 악해지게 만들어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는 안 하게 되고.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다가 그냥 통곡하며 회개한 것처럼 그런 회개는 일어나질 않아요. 아멘.
오직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모든 죄를 도말하심을 받고 아주 정결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사함도 못 받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만 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린 거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세요. 책망 안 해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뭐 책망을 해요. 잃어버린 거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좋은 옷 입히죠. 가락지 끼우죠. 신발 신겨주죠. 잔치 해주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이 탕자에게 잘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갚아주시겠대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즉시 합니다.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는 옆에 있는 강도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중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불렀어요. 염치가 없지만 평생 강도질했지만 그동안 회개 한 번도 안 했지만 요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늦었어도 회개하세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세요. 아멘.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마디만 하세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아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떤 일이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